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중개대제은행 조금 전에 절겁고 용소숨치게 올렸습니다. 잠깐 한 말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제는 교주님께서 은신하신 날을 기념해서 올립니다. 교주님은 크게 나누어서 입장이 세 가지 입장이 있죠. 하나는 우리의 행신이라는 입장. 1838년 10월 26일부터 막 어버이신님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시게 된 것. 그게 월일의 행신이고, 한 가지는 그때부터 50년 동안 말씀으로서 또 붓으로 적은 것으로서 또 행동으로서 우리들에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제의 길을 가르쳐 주신 그 모본으로서의 어버이, 그래서 모본의 어버이로서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1887년 정월 26일에 모습을 감추시게 된 후로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구제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존명의 리라는 그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대제는 교주님의 존명의 리에 관한 날이죠. 교주님은 우리의 행신이 되신 이후로 처음 하신 일이 모든 재산을 없앤 일입니다. 남을 구제하는데 그 재산을 베풀고 50년간의 노고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주님께서 50년간의 모본의 길을 걸으시고 1887년 음력 정월 26일에 몸을 감추신 후 20년 지나서 이런 지도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모두 잘 생각해서 한다면 위태로운 것은 없다.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활동의 리가 보이고 있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라 생각하지 마라. 20년 이전에 몸을 감춘 사람이야. 하지만 나날이 활동하고 있다. 걱정할 필요 없는 거야. 용소숨 치면서 한다면 충분히 활동한다. 걱정은 끼치지 않을 테니 자 이제 믿음직한 길이 있을 거야. 교주님 은신하신 다음 20년 뒤에 나온 지도 말씀이죠. 교주님은 20년 전에 몸을 감추셨지만 나날이 활동하고 계신다. 걱정할 필요 없다. 뒤에 남은 사람들을 용소숨 치면서 한다면 교주님께서도 충분히 활동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주님은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은 걱정은 필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소숨 치며 충분히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용소숨 치며 즐겁게 신님에게 무슨 일이든 시켜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은 즐겁고 용소숨 치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소숨 치면서 일한다면 충분히 활동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교주님께서는 50년의 모본의 길을 남겨주시고 그 위에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충분히 활동해 주고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주님 은신 이후로 천리교회에서 10년마다 연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연제를 올린다는 것은 수호를 받을 수 있는 시순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만 일본에는 많은 절과 신사들이 있습니다. 천리에서 조금 떨어진 그 운하분교회가 있는 나라였던 거죠. 나라도 절 신사가 500군데 이상 있어요. 조그만 도시인데 어디에 다 있는지 구석구석마다 다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가면 신사가 다 있어요. 제가 원단제 거기에 터전에서 살 때 원단제 때는 대교에 가서 원단제를 지냈습니다. 대교의 원단제가 5시거든요. 1월 1일 5시니까 4시에 출발해서 대교회로 갔습니다.
4시에 출발해서 가면요. 차가 막혀요. 새벽 4시 생각해 보세요. 그 한적한 시골길이거든요. 뭐 그냥 차 없으면은 20분 안에 도착해요, 원래. 예. 그런데 차가 막혀가지고 보통 40분 이상 걸려요. 배나. 왜 막히는가 하면 가는 중간에 보면은 그 미화 신사라는 큰 신사가 있어요. 굉장히 큰 신사가 있는데 이 신사 1월 1일 날 새벽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거예요. 진짜 많이 몰려요. 왜 몰리는가 하면은 그 신사에서는 교통안전의 부적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 첫날에 그 신사에 가서 그 교통안전의 부적을 찾아서 차 안에 매달아 놓으면 1년 동안 사고가 안 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신사마다 어떤 모시고 있는 신도 다 다르고 팔고 있는 부적도 다르고 그래서 아마 그 친필에서도 절한다, 기도한다 하고 있지만은 절하고 기도한다 해가지고 도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리교에서는 남을 도울 마음이 있어야 신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특별한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필요한 신사에 가서 필요한 부적을 절하고 기도하고 사면 효험이 있다. 나라에 가는 중간에도 그 출산에 관한 그런 신사나 절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도 순산할 수 있는 교주님도 그 순산 허락을 내리시게 되죠. 도쿄에 가면 제일 유명한 절이 그 아사쿠사라는 동네에 가면 센소절이라는 그 절이 있거든요. 굉장히 관광지로서 유명합니다. 그 절에 가면은 여름이 되면은 꽈리 축제 시장이 열려요. 꽈리라는 그 식물이죠. 붉은 꽃이 매달려 있는 그 여러분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화분에 담겨져 있는 이렇게 식물인데 그 꽈리 축제 시장이 여름에 열리죠. 그러면 거기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입니다. 그 왜 모이는가 하면은 그 센소지라는 절에서는 7월 9일하고 10일 이틀 중에 하루만 참배해서 그 꽈리를 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46,000일의 덕을 쌓는다. 46,000일의 덕을 쌓는다. 이 46,0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쌀 한 대에 들어가는 쌀의 숫자입니다. 그만큼 들어가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46,000개의 쌀이 들어간대요. 쌀 한 대에. 안 세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날 가서 그 꽈리를 사면은 46,000날에 덕을 쌓는다. 46,000이라는 것은 쌀을 한 대에 들어간 쌀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날짜로 세어보면은 126년이에요. 그래서 그 126년 동안에 그 말하자면은 덕을 쌓는다. 이게 불교에서 보면은 사람의 수명의 한계가 126년이라고 이야기하겠대. 사람이 제일 오래 살 수 있는 게 126년이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만 7월 9일하고 10일 중에 양일 중에 하루만 가서 그 참배하고 그 꽈리 그 화분을 사면은 126년분의 덕을 쌓는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죠? 정말 우리를 말하면 마케팅을 정말 잘하셔요. 예. 그런데 천리교에서는 이것하고 그런 그 신사들을 비교하면 정말 힘든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천리교에서는 뭔가 하면은 교주님께서 50년 동안에 모본의 길을 걸어주셨는데 50년이 아니라 3년 동안 교주님처럼 그런 남을 구제하는 마음으로 걷는다면은 충분한 수호를 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굉장히 하드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비하면 다른 데 하루만 가서 잠깐 부적 사고 꽈리 화분 사면은 그냥 그렇게 덕을 쌓을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지도 말씀에 들어갑니다만은 50년 동안의 길을 50년이나 30년이나 걸으라 하면 안 될 테지. 20년이나 10년을 걸으라고도 안 한다. 그저 10년 가운데 셋이야. 사흘 동안의 길을 걸으면 되는 거야. 기껏 첫날의 길을 걸으라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게 첫날의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 보든지 어디에 나가든지 실제로 보아도 과연 그렇구나 하는 날은 단지 3년 동안인 거예요. 3년 지나면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3년의 길은 삽시간이에요. 어디 가서 누가 봐더라도 저 사람은 참 훌륭하게 이런 남을 구제하는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걸 딱 3년만 겪게 되면 훌륭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훌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도 말씀 나와 있어요. 3년만 이 길을 걸으면 부자유하려고 해도 고생하려고 해도 못하게 되는 거야. 단지 사흘 동안의 길이야. 그래서 3년 동안 교존이 모본을 따라서 걸으려고 노력을 하면 부자유하지도 않고 고생을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훌륭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의 명예가 아니고요. 부자유하지 않게 되고 고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 모본의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모본의 길을 본격적으로 교주님이 시작하시게 된 것은 물론 1838년 이후부터 시작이지만 남편이신 잼베이님이 출정하신 1853년부터였습니다. 날로 따지면 15년 정도 지난 후부터이죠. 교주님께서는 입교 이래 약 10년간에 걸쳐서 집안의 안처를 흘러내시고 전답을 모두 베풀었습니다. 교주님께서는 그야말로 가난에 떨어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리교 사람은 교주님의 모본을 본받아서 가난해져야만 되는 것인가? 혹은 자신의 물질을 베풀어서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교주님께서는 해주신 말씀이 있죠.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가난에 떨어지지 않으면 고생하는 자의 마음을 알 수 없다.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제일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 모본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주님은 부자로 사는 동안에, 아주 부잣집이었죠. 부자로 사는 동안에는 가난한 사람의 기분을 알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교주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고생이라고 하면은 돈이나 물질이 없는 것을 고생이었습니다. 먹을 쌀이 없다든지, 입을 옷이 없다든지,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든지, 당시 교주님 시대의 고생은 가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주님은 전부 재산을 없애고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을 모본으로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가난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도 가난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굶어서 죽는 사람은 잘 없죠. 그러면 요즘 시대는 뭐가 제일 힘든가 하면 육체의 질병이라는 마음의 병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좋은 약들이 나오고 있지만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또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괴로움은 우리는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병으로 고생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알 수 없는 괴로움을 당사자는 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서 아무리 위로해도 그것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혹은 일하는 것이 힘들고 회사 나가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우울한 마음에서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시대의 고생은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입니다. 이 고생에 대해서 교주님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감기에 걸리거나 발목을 다쳐도 그것보다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도우려고 남의 괴로움에 동조할 수 있는 3년간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모본의 길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교주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신 것처럼 50년이나 30년, 20년을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10년도 아니고 단지 3년간, 3년 천일만 걸었으면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천일 동안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심경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돕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3년 동안 실천하는 것으로서 3년 동안 이렇게 걸으면 부자유하려 해도 고생하려 해도 못하는 것이다. 단지 사흘 동안이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교조 140년째를 앞두고 3년 천일에 활동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 3년 천일도 이제 딱 1년이 남아있습니다. 1년 동안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정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렇게 먼저 마음을 내는 것이 모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별다른 게 모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모본의 길을 걷자고 생각한다면은 억지 욕심을 내지 말고 남과 다투지 말고 무슨 말을 들어도 결코 화내지 말고 화내면서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뭔가 괴로운 일이 있었겠구나 하고 상대를 배려하고자 노력하는 마음을 1년 동안 내어줬으면 합니다. 우리 성질대로 살면은 모본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한겨울이라서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 몸도 움직이기가 쉽겠지요. 또 나이를 먹으면은 몸을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은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좋은 일을 하면 마음에 덕이 쌓이고 상냥한 말을 계속 건네면은 나중에는 상대방에게도 부드러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기는 힘들더라도 마음과 말씀으로 주위 사람들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남아있는 1년 동안 교조님의 모본의 길을 따라서 남을 도우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사처럼 와서 절하고 기도하고 부적을 팔고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교조님처럼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내면은 교조님 우리 마음의 정성에 따라서 충분히 활동해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우리가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각자 그런 노력을 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부자유하고 고생을 겪지 않는 그런 씨앗을 부지런히 부리도록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